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는 잠잠해집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 2장 13절 말씀인데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는 잠잠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정말 삶이 버겁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해서 아기스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56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6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두렵고 삶이 너무 버거웠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느냐?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런 경험을 가졌던 이런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서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간 그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록한 시편이죠. 시편 56편. 이 시편 56편 2절 3절을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해야 될 그때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또 하나의 때를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때, 또 하나의 때를 말하는데 이게 시편 56편 9절에 나오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수많은 문제와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그때는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아뢰는 때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할 때라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두려움의 때, 그때는 기도하는 때다. 아뢰어야 될 때다, 주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 모든 문제들이 쫙 사라지도록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생이 힘들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기도할 때다. 이런 인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울까?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 기도해야 될 때라.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 분명히 선포해 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대적들이 물러가도록 하는 그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날 모세도 같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세도 당연히 두렵죠. 뒤에 애국 군사 추격해오죠. 앞에 홍해인데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 표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왜 부르짖고 있어? 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 부르짖는 거 잘못됐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아뢰었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기도해 그만하고 앞으로 나가게 해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해라, 이런 의미죠. 아뢰었으니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미 기도를 한 거예요. 성도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날, 성도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정말 깨어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시편 57편 2절을 통해서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백성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던 그때에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날로, 기도하는 날로 그 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날은 바로 아수르가 물러가는 날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날, 그날은 원수들이, 아수르가 물러가는 날이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날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 아뢰는 그 날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삼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풍성하게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아수르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신다. 우리 본문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으로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여러분 성경에 한번 이 못한다는 표현, 그 표현에 체크해놔 보세요. 우리 번역 성경에도, 우리 한글 번역에도 못한다 이 표현이 5번 나와요. 못하며 못하고 못하리라 이래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아도 이 못한다고 하는 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계속 강조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못한다. 아수르 왕이 절대로 못한다.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아수르 왕에게 있을 일을 내가 네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그는 이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안으로는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성벽을 향하여 토성을 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패를 가지고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약속한 말이다.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군사 행동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 그 당시에 모든 이제 전쟁을 할 때 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을 다 차단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아수르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죠. 다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죠. 사무엘상 21장 11절을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은 반드시 지금 죽여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죽이자는 거예요. 이 사람, 과거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사람 지금 당장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까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함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고 내쫓아버립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고 내쫓아요. 신하들이 다윗 죽여야 된다고,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이지 않고 내쫓아버립니다. 나 미친놈 안 죽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지은 시편 가운데 또 하나의 시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은 아까 56편 같은 때 지은 거예요. 시편 34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34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다윗은 그날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만 한 것이 아니라 미친 자의 모습을 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들 앞에서 이 미친놈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런 행동을 하고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을 둘러 진을 치시고 건져주시고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내쫓아버리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윗은 그날 아기스 왕이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스와 블레셋 신하들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차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2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 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알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애굽 군사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는데 애굽 군사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끼운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애굽 군사들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시는 하나님, 차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과 함께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온갖 조롱과 비방과 위협을 하는 그때 예루살렘만에 있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모든 공격을 내가 차단한다. 아수르의 공격을 차단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언제든지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호하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9장 3절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두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죄를 지으면서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죄를 지으려고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그러니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에스겔 3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좋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 에스겔 36장 21절을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낀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3절을 보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 백성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럽니다. 것은 우리고 앞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우리가 잘못 살 때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목사가 그랬대. 목사가 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건진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잘 살자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겠다.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다짐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또한 언제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봅니다.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하죠. 충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좀 더 추가해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셔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을 때가 주전 1005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할 때는 주전 700년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뒤에, 다윗이 죽은 지 3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3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를 함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12절을 통해서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며, 그때에도 당장이라도 솔로몬을 치고 나라를 딱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곳만 더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4절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4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암 때를 말합니다. 유다의 아비암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는 꼴을 보니까 당장 다 쳐버려야 되는데 내가 다윗을 위해서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후손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못난 목사를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실까? 하나님이 이 못난 목사를 보시고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도요,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 손자의 세대, 그 세대가 후세대가 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희 할머니가,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향해 신실했고 늘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300년이 흐른 후에도 내가 다윗을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죠.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네 자녀들도 틀렸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잘못 살아도, 혹시 우리의 손자들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 생각해서 은혜 베푼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을 위하여요.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옛날 300년 전에 다윗을 생각해내신 거예요. 그래, 다윗이 신실했지, 다윗이 기도했지, 내가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 너 도와준다, 예루살렘 성을 도와주겠다, 이 말씀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는 날로 삼겠다고 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백성이 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침공과 함께 두려움이 휩싸이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두려움이 휩싸일 때, 어려움이 가득 찬 그때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건져내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들과 같이 삶을 삶으로 우리의 후세대까지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